그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있는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백 년 된 대성당의 뼈대가 세워져 있고 설계도도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를 알고 평화롭게 건축을 이어가고 있었죠. 네, 아주 안정적인 풍경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전에 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있던 기초가 막 흔들리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지죠. 당연히 내부에서 불만이나 갈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금간곳을 땜질하며 출입을 통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기존의 벽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공간 자체의 목적을 재창조해야 할까요? Welcome to the debate.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건축 현장의 위기야말로 모든 형태의 인간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궁극적인 딜레마입니다. 원형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를 재발명할 것인가. 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텍스트가 바로 이 치열한 갈등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안내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티에리 잘라스의 블로그에 게재된 마리노엘 타비의 신학적 해설입니다. 이게 단순히 고대 문헌에 대한 주석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시편, 베드로전서, 요한복음을 쫙 넘나들면서 초창기 신앙 공동체가 거대한 성장통을 겪는 과정을 다룹니다. 텍스트가 다루는 시공간의 스케일도 굉장히 방대하죠.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의 물리적인 갈등에서 시작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압제 아래서 제자들이 품었던 정치적 기대의 좌절, 그리고 마침내 개인의 그 영적인 해방의 차원까지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텍스트가 묘사하는 성장과 위기 속에서 과연 진정한 충실함과 해방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 자료가 낡은 구조를 부수고 나오는 구조적 혁신, 즉 급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과 재정의의 진정한 영적 자유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텍스트에 묘사된 표면적인 변화나 혁신을 재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현상의 껍데기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껍데기만 보는 것이다. 네, 저는 그러한 변화들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와 초기 목적을 철저히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수단일 뿐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해방은 정해진 질서에 대한 능동적인 순응과 그 근본을 향한 연속성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이 텍스트 전체의 논리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사도행전 해설 부분에 등장합니다. 바로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 혁신할 줄 아는 것이라는 구절이죠.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저는 타뷰가 여기서 충실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봅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과거에 만들어진 박제된 제도를 고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6장의 상황을 보면 공동체가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의 구호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그렇죠. 식량 배분에서 문제가 생겼죠. 네. 소수자인 그리스어권 과부들이 매일의 식량 배분에서 소외되는 폭발적인 차별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이때 사도들은 자신들이 통제력을 쥐고 있던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대신 7명의 새로운 봉사자를 세우는 유례없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해버리죠. 이게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본질을 살리기 위해 구조 자체를 재발명하는 혁신의 정수라는 겁니다. 목표에 충실하기 위한 혁신이라는 구절은 저도 매우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혁신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방향성이요? 네. 사도들이 새로운 직분을 창설한 동기가 무엇인지 텍스트의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7 봉사자를 세운 이유는 공동체의 비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가장 고유하고 근원적인 임무, 즉 기도와 말씀의 봉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아,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다시 말해 세속적인 행정 업무의 무게 때문에 공동체의 절대적인 본질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그 본질을 철저히 방어하기 위해 일종의 행정적 방파제를 세운 겁니다. 본질을 방어하기 위한 행정적 방파제에 불과했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그 방파제가 공동체의 권력 구조와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것을 단순한 방어 기제로 축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권력 구조가 바뀌었다고 보시나요?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의 유입은 단순히 입을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타비도 이를 성장의 위기이자 언어의 도전이라고 명명했거든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과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텍스트에서도 이를 다른 그물을 던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약간 스타트업이 급격히 성장할 때 겪는 딜레마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창업자 몇 명이 모든 실무를 통제하던 구멍가게 수준의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회사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스타트업 비유라. 비전을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쥐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중간 관리자층을 도입해서 회사의 뼈대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사도들이 임명한 7명의 봉사자들, 스테파노나 필립보 같은 인물들은 모두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 기득권층이 차별받던 소수 집단에게 공동체의 행정적 중추 역할을 완전히 넘겨준 거죠. 네, 기득권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분담이나 방어가 아니라 기득권을 해체하고 공동체의 형태를 진화시킨 파격적인 구조적 해방입니다. 스타트업의 조직 개편 비유는 현상의 역동성을 잘 설명해주긴 하는데요.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간과하는 좀 위험한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위헌하다고요? 네. 기업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력 상품도 바꾸고 창업 이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생존이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사도들이 직면한 갈등에서 가장 쉬운 해결책, 즉 행정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그냥 각자의 교회를 따로 세우게끔 공동체를 2개로 쪼개는 것이었을 겁니다. 쪼개서 각자 관리하는 것이 갈등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이었을 거란 뜻이군요. 그 효율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텍스트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궁극적인 기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절대적인 목적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사도들이 권력을 분산시킨 이유는 혁신적인 평등조리를 실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태초의 목적이 분열이라는 세속적 위협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비본질적인 것에 과감히 덜어낸 우선순위의 회복인 셈이죠. 목적은 철저히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의 보존이었습니다. 권력을 덜어낼 목적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은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화가 단지 외부의 충격을 막아내려는 수비적인 태도에 머물렀다고 보지 않거든요. 수비적인 적응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오히려 공동체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우리가 미시적인 공동체의 행정 구조를 넘어 인류 역사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논의를 확장해보면 이 점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베드로전서 해설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인류 역사를 거대한 건설 현장으로 묘사한 그 건축운유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타뷴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물리적 성전이 있었어요.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동물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게 종교의 전부였죠. 네, 구약의 전통이죠. 그런데 텍스트는 이제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대신 인간 자신이 그 살아있는 돌이 되어 영적인 거처를 세운다는 대대적인 재정의가 이루어지잖아요. 돌로 지은 성전에서 인간 중심의 영적 연대로의 변화를 과연 방파제 수준의 적응이나 우선순위의 회복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창조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성전 제사에서 영적인 인간의 연대로 넘어간 것은 확실히 거대한 도약이긴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더욱 주목하는 것은 블로그 운영자인 잘라스가 이 텍스트를 큐레이션하면서 자유라는 단어에 붉은색을 칠해서 시각적으로까지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유일까요? 주체적인 선택을 강조한 거겠죠. 정확합니다. 이 영적인 건축물에 살아있는 돌로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것은 더 이상 혈통이나 율법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이성과 믿음에 의해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영역이 된 거거든요. 이데올로기적 맹종을 부수고 주체적인 선택 공간을 열어젖힌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적 새로움이자 해방입니다.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중요해졌다는 점, 그리고 텍스트 내에서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네, 말씀하시죠. 텍스트가 말하는 그 자유는 도대체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까? 맹종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창조해내는 어떤 백지 상태의 주체성일까요? 당연히 낡은 율법과 제도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시대와 상황에 맞게 새로운 영적 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 주체적인 권리 아니겠습니까? 텍스트를 깊이 읽어보면 그 주체적 자유의 목적지를 아주 명확하고 보수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해설로 돌아가 보죠. 타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거나 무언가를 새롭게 발명해내는 자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의하죠? 의인이란 신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도착지는 태초부터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진 도착지로 들어가는 것이 자유라면 그것은 결국 정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 문제에 불과하다는 뜻 아닌가요? 그것을 진정한 해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답답한 구속처럼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텍스트는 그것을 억압이 아닌 완벽한 조율로서의 최고의 해방으로 묘사합니다. 악기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조율되지 않은 바이올린은 어떤 소리든 낼 수 있는 물리적 자유가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소리를 낼 순 있죠. 하지만 그 소리는 불쾌한 소음에 불과하죠. 바이올린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해방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줄을 외부의 완벽한 기준음에 철저히 맞춰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물리적 해방을 겪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튜닝을 해야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이 쟁취한 자유는 제멋대로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유는 결국 모세에게 나는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신 영원불변의 신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복종으로 귀결되죠. 즉, 이 텍스트에서 자유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영원한 진리의 주파수에 인간의 의지를 정확히 맞추어가는 연속성의 과정입니다. 악기의 튜닝 비유는 텍스트의 수동적인 측면을 아주 매력적으로 포장해 주시네요. 하지만 그 기준음 자체가 시대마다 전혀 다른 주파수로 나타나서 연주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보를 들이민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악보요? 네, 저는 요한복음 14장 해설이야말로 당신의 그 연속성 이론을 완벽하게 부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한복음의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봅시다. 그들은 지금 극도의 공포와 끔찍한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스승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왜 절망했을까요? 그들이 수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 때 품었던 기대는 철저히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 봐,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죠. 텍스트에서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라고 희망했다는 제자들의 한탄을 직접 인용하잖아요. 제자들의 기대가 철저히 정치적 혁명에 갇혀 있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한 작업은 단순히 겁먹은 제자들을 위로하거나 옛날 악보를 다시 꺼내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타비는 텍스트에서 예수가 그들의 희망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그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환상을 무자비하게 박살냅니다. 환상을 깼죠. 이것은 제자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파괴하는 폭력이자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유대인만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총체적 그리스도, 즉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보편적인 영적 연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제시한 거죠.
기존의 틀을 산산조각 내고 새로운 지평을 강제로 열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자 해방 아닙니까? 제자들의 입장이라는 아주 미시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예수가 그들의 기대를 폭력적으로 산산조각 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쥐고 있던 희망의 줄이 끊어졌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저는 그 논리의 핵심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편협한 희망을 이동시킨 것은 맞지만 과연 그것이 기존의 약속을 파기하거나 완전히 낯선 우주적 비전을 새롭게 창조해낸 결과물일까요? 기존의 정치적 메시아관을 파괴하고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영적 연대를 제시했는데 그게 창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본질의 폭로에 가깝습니다. 예수가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던진 대답의 워딩을 텍스트에서 정확히 짚어보시죠. 제자들이 길을 묻자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프랑스어로 쥐수이라는 부분이죠. 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앞서 시편 해설에서 언급했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했던 바로 그 이름, 나는 있는 자다 와 동일한 절대적 언어입니다. 예수가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껍데기를 부수는 대신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신성 자체와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던 로마 제국 치하에서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얄팍한 껍데기를 벗겨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구약의 태초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어져 내려온 변하지 않는 원래의 설계도를 제자들 눈앞에 완성해 보여준 것이죠. 원래 설계도의 완성이다. 네, 이것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단절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축소시켜버린 편협한 기대를 부수고 태초부터 계획된 거대한 언약의 스케일로 제자들을 끌어올린 완벽한 회복이자 성취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환상을 걷어내고 영원불변의 본질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논리군요.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환상을 걷어내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 그 자체가 인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계를 돌파해야만 가능한 처절한 재정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인식의 돌파라는 점은 맞죠. 물리적인 빵과 권력을 갈구하던 인간이 영적인 진리와 보편적 인류애를 추구하게 되는 변화. 그것은 단순히 옛날 약속이나 악보를 기억해내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탈피하는 과정. 그것을 혁신이 아니면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인간 내면의 인식체계가 극적으로 진화한다는 점은 저 역시 깊이 공감하는 훌륭한 통찰입니다. 다만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진화의 성격이겠죠. 네, 방향성이 다르죠. 당심은 그것을 미지의 세계를 향한 무에서 유의 창조로 보고 저는 그것을 오염된 잡음을 제거하고 잃어버렸던 원형의 맑은 소리를 되찾는 궁극의 조율 과정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튜닝과 회복의 과정이든 기존의 껍데기를 무참히 깨고 나오는 재창조의 도약이든 마리노엘 타뷰라의 이 해설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뜨거웠던 담론을 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군요. 네, 그러네요.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어떤 공동체나 개인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진통의 서사를 보았습니다.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물리적 성전에서 영적 거처로, 얄팍한 정치적 기대에서 보편적 인류의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 감행했던 구조와 기대의 끊임없는 파괴와 재정의. 저는 이것이 텍스트가 말하는 성장의 본질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면 저는 그 모든 표면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들의 기저에 깊게 흐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안반을 보았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을 살리기 위해 직분을 창설하는 것도, 희생제사가 끝난 자리에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제자들의 헛된 정치적 기대가 무너지는 뼈아픈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현상들은 결국 단 하나, 변하지 않는 말씀과 신의 언약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수호하기 위한 치열하고 능동적인 적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가 이렇게 정반대의 끝에서 텍스트를 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의 중요한 합의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타디의 텍스트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성장은 과거의 안락한 습관이나 얕은 기대를 깨부수는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고통 없는 성장은 없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스스로 이 거대한 영적 건설 현장에 참여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주체적 자유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초기 신앙 공동체가 직면했던 그 물리적 한계, 그리고 세속적 기대와 영적 이상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고대 중동의 역사로 끝나는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공동체들, 혹은 우리 개인의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진화 과정에도 여전히 무겁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질문이죠.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거대한 대성당의 건축 현장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등과 위기 앞에서 낡은 벽을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공간의 목적을 창조해낼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주춧돌을 지켜내기 위해 구조물의 형체만 영리하게 보강할 것인가? 어쩌면 진정한 해방은 이 두 가지의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분명한 것은 이 거대한 지적, 영적 건설 현장은 수천 년에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각자 이 거대한 건축물 속에서 스스로 어떤 형태의 살아있는 돌로 기능하고 있는지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벽돌인지 아니면 전체를 지탱하는 아치인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파헤친 탑위의 해설 자료 속에는 우리가 나누는 이 짧은 대화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수많은 텍스트의 칭의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의 주파수는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가? 이 묵직한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 시간의 담론을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